지난주 말씀인 느헤미야 7장에서 이제 바벨론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자들과 인구를 점검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율법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제 1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한 사람처럼이라는 의미로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들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율법을 들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10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율법이 다 낭독된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한테 4가지를 명령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라 라고 이렇게 4가지를 명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1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 4가지를 이제 그대로 준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을 하되 그냥 거치대로 껍데기 같은 순종을 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도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2절까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율법의 열의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율법에 나온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여호수아 이래로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잘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8장 전체는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쉽게 읽히죠. 내용의 흐름이 어렵지도 않고요. 백성들의 반응이나 행동도 막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듣는 데 있어서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거리낌이나 저항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며칠 동안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52일 동안 했죠. 이 52일간의 성벽 재건이 끝난 때가 언제냐면요, 엘룰월 25일인데 이게 유대력으로 보면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 공사 끝나고 일주일도 채 못 쉬고 7월 1일에 다시 모인 거예요. 이들이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감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사만 한 게 아니었죠.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경계하면서 계속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항상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도 못 쉬고 다시 이렇게 모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모인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어느 시간대에 들었는지 말을 해주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들이 언제부터 모였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새벽부터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체 이 새벽이 정확히 몇 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 6시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른 시간에 모이기 위해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마 씻고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절에 보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다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린 자녀들도 분명히 데려왔겠죠. 그럼 그 자녀들을 챙겨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뭐 짧게 잡아도 5시간이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성도님들은 설교 6시간 들으라고 하면 집에 가실 거죠. 안 가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대여섯 시간 들으라고 하면 사실 저는 제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듣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5절, 7절에 보면 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펼쳐질 때부터 말씀 선포가 다 끝날 때까지 그 6시간 동안 계속 서 있었습니다. 서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성도님들도 아시죠? 걷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엄청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뜨거워지면서 막 짜릿짜릿합니다. 막 몸이 망가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냥 자리에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쭉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충분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었고요.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뭐 백성들이 힘들어했다라는 느낌이 혹은 뭐 지쳐 있었다, 뭐 불평했다, 짜증을 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전혀 풍기지 않죠. 뜨거운 태양과 긴 설교, 그리고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일으키는 짜증, 쌓여있는 피로보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훨씬 컸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과거를 추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일찍부터 모여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막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대체 언제인가? 다들 이제 눈동자 이렇게 움직이시죠. 이게 뭐 왼쪽으로 움직이면 과거를 상상하는 거였나? 뭐 그런 건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했던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나는 항상 맨 뒷자리, 중위층 끝자리를 좋아했어. 이런 분 계셔요? 말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확실히 목사님이랑 가까이 앞자리에 앉을수록 더 집중하게 되고 뭔가 더 은혜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경쟁했었습니다. 막 자리 맡아놓고 거기 뭐 제 성경책 놓고 딴 데 갔다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활력 넘치는 믿음으로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때가 언제였나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말씀 묵상하는 게 즐거워서 큐티 할 때 가슴이 뛰던 때가 대체 언제였는가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20대 한 중반에는 딱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큐티 할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기대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옛날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서글픈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애정이나 갈망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힘에 비하면 참으로 약하게만 느껴집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그냥 추억으로만 존재하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과거의 영적 추억들이 그저 추억으로만 남은 채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던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요. 물질적으로도 넉넉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에는 여전히 거주민들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이기만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보여주는데 12절 말씀은 대체 그들이 어디서 그 힘을 얻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즐거워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는 것,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오늘날로 바꾸자면 설교를 듣고 깨닫는 데서 그 힘을 얻었다. 그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활력을 말씀을 깨닫는 데서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도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서 힘을 얻죠? 다 죽어가다가도 어디서 힘을 얻고 살아납니까? 맛있는 음식에서 살아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격려에 살아나십니까? 그거에도 살아나죠. 근데 근본적으로 항상 진짜 이건 나 위기다, 나 이제 큰일 났다 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켰던 게 뭡니까? 말씀 아니었나요? 성도님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말씀이었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가슴에 꽂혔을 때,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의지가 솟구칠 때 나에겐 새 힘이 생겼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힘과 의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활력 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저 과거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충분히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지금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삶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말씀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 식고 때로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엎드려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수요 예배도 그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시간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낭독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깨달았는가? 사실 막 대단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꽤나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고요.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의 스스로를 비춰보니까 자신들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도 자신들이 현재 녹록지 않은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도 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간 하나님 앞에서 행해온 모든 것들로 인해서 후회와 송구스러움이 밀려왔던 거죠. 율법의 말씀과 자신들의 모습 사이에서 큰 괴리를 느끼고 깨닫기를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제가 색칠을 해왔는데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 뭔가?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날이 7월 1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1일 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역으로 7월 1일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나요? 뭐를 부는 날입니다. 예,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거든요. 이 7월 1일이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1월 1일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고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죠. 이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근데 신명기에서는 다른 이유로 안식일을 명령하는데 5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는 이유가 뭐죠?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냈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연거푸 외치죠. 오늘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성일이다.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자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닫게 된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의 다른 성경을 보면 뭐 반석, 요새, 피난처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도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듣고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피해야 되죠? 네, 맞아요.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도망쳐야 됩니다. 반석이자 요새이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돼요.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자기 자신을 다 던지고 겸손히 그분을 붙드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에게 매달리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힘,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크게 기뻐했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당시 왕 앞에서 누구든지 일어나야 했던 관습과 같은 맥락의 행동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들은 거냐면 어명으로 들은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선포되려고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왕 앞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서요. 왕의 명령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와 성도님들도 앞으로 설교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으로 듣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제 목소리로 막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세요? 사실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를 내려다 놔서 좋은 설교를 들려줘도요, 처음에는 좋아해요. 오, 말씀 너무 좋아, 우와 막 이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설교가 좋아가지고 막 미쳐 날뛸 것처럼 반응하다가 막 세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분명히 그 목사님의 말씀에 뭐 퀄리티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듣는 우리가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게 되죠. 사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게 사용하는 언어와 어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저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듣는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이 인간 목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 방식이 전개 방식이 비슷해가지고 분명히 다른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아니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뭔가 좀 아는 말씀이겠거니 새롭지 않은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이 주의력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왕의 명령으로 받아야지가 아니라 아니 뭐 새로울 거 있겠어? 막 이런 느낌. 뭔가 참신한 거, 듣도 보다 못한 걸로 나를 좀 놀래켜봐요. 그러면 내가 좀 잘 들어볼게요.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설교를요, 우리가 왕의 명령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 정도로, 지적 유희 정도로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왕의 명령으로 듣지 않는데, 엄숙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데 무슨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부터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나는 그의 백성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심적으로는 일어나서 공손하게 겸손히 듣는 것처럼 들어야겠다라고 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열매 맺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겠죠. 다음으로 본문 7, 8절을 보면 에스라와 이름이 언급된 13명 그리고 레위인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펼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석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사실 알 수 있죠. 에스라를 비롯한 이 13명과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해석해서 설명하는 일에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설교자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있어서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내 귀에 명료하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와 입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세요. 사실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설교자들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강단에 서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를 느낄 때가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약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많이 하시면 성도님들이 가장 큰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대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답은 새로울 게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하나님 백성은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순종의 열매 맺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영적 추억들이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청교도들은 그 주일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마켓 데이라고 불렀대요. 영적으로 장 보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었는지 아시겠죠? 대충 간 거 아닙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장 보는 날이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흡수하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와야지라는 태도로 주의를 지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말씀을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진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사실상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